오늘 본문 말씀은 인내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길이 참으라, 또 길이 참아 늦은 비를 기다린다, 참으라 기다린다. 8절에도 길이 참고 10절에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다니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라는 말이 4번, 인내가 2번, 기다리라는 말씀이 1번, 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죠. 참고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때가 언제인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인내하고 오래 참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야 됩니다. 또 사단의 시험과 죄의 유혹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농부는 언제까지 참는가? 귀한 열매를 보고 딸 때까지,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추수 때까지 길이 참고 일하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농부의 추수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곡을 거두어 천국으로 들여가시는 영적인 추수와 비유하고 있어요. 영적인 추수나 농부들이 추수하는 거나 같다는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알곡이 천국에 가는 것이요, 그것은 반대적인 개념으로는 심판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40세 혈기 많은 그때의 급한 성격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일로 그가 도망을 쳤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오래 참는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정말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생활이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광야에서 매일 똑같은 그런 일을 할 때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요즘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2주간 동안 격리된 생활을 합니다. 집에서나 혹은 시설에 머물면서 2주간 동안 자유롭지 못하고 가능하면 그 실내에서 시간을 지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한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들다. 참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하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광야 같은 데 던져져서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런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자신과 아마도 가족들까지도 모세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끝났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모양이구나. 모세 자신이나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1년, 2년도 아니라 40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80세에 부름받은 모세는 120세까지 또 다른 40년 동안 그동안 오래 참고 참았던, 인내했던, 그 훈련받았던 것을 마지막 40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매일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매일매일 접하면서 4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며칠도 견디지 못할 텐데 자그마치 40년을 견디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겠습니다마는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 참아오셨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참고 이겨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만났을 때도 아직까지 계속됩니다마는 우리는 긴 시간을 잘 참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죠. 국민 한 분 한 분이 아직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젊은 층에서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래도 잘 참아 오셨고 잘 해 오셨어요. 조금만 더 참고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지킬 것을 힘써 온 국민이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태를 종결시켜 주실 것을 믿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허락해 주실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참지 못합니까? 갈수록 마음이 급해지고 모든 것이 더 분주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번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훈련뿐 아니라 삶의 훈련도 받아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매가 추수되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과 참고 인내하는 것은 관계가 많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빨리 응답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농부가 추위가 가시지도 않은 이런 봄부터 가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자, 열매를 심어놓고 씨앗을 심어놓고 씨앗을 심은 이후에 열매를 금방 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그 다음날 가서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닌 것이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불편함과 이 두려움과 또 눈치를 보면서 교회 출석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나 이것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하여 원망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거꾸로 감사하는 성도들은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나쁜 습관은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늘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욥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내, 오래 참음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또 욥뿐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욥을 본으로 삼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본이 됩니까? 그들이 고난을 받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진실한 선지자들은 이 땅에서 높임을 받거나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대접을 받지 못했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뿐 아니라 핍박을 받았으며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했으며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 것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받은 그 환난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건강도 해침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도전적인 말을 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구실로 찾아왔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욥의 가슴을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에 휘말려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아니했지만 친구들과의 논쟁에 사로잡혀서 그의 마음이 범죄했습니다. 욥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또 친구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사죄의 속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었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고
오히려 갑절의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욥이 받은 회복과 욥이 받은 갑절의 은혜와 복이 오늘 이 땅에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난은 육체의 질병이죠. 옛날에는 약도 없었고 병원도 의사도 별로 없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시고 또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주먹에 맞으시고 온갖 말로 조롱을 다 나 대신 받아주신 그 존귀하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독생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도 많은 세계 여러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그런 은총을 통하여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도록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기도, 가장 필요한 기도가 바로 믿음의 간구지요.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간구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만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며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이 너무너무 범죄하니까 하나님, 이 땅의 범죄를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엘리야의 저주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너무나도 범죄를 하니까 양식이 풍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대항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심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육신의 양식을 먹고 풍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게 하는 것도 놀라운 기도의 역사이지만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것도 똑같은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3년 6개월이 지나 너무나도 고통스럽자 엘리야는 이제 거꾸로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다시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도도 있고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기도도 있고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또한 갈멜산의 기도는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도의 전쟁에서 그는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기도의 대결, 영적인 전쟁에서 그는 혼자 나가서 기도했지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이방 신을 섬기는 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분이 참 신이신 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기도, 간결한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의 이웃이 당하는 고난,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형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보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회개하며 부르짖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양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